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사실은 건강을 잃는다 해도 전부 다 잃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잖아요. 건강을 잃어도 속 사람은 잃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영생은 잃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전부를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끝이죠. 오늘 본문의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맘이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죠. 뭐 재산도 지켜야 되고, 뭐 명예도 지키고, 물건, 뭐 자녀, 집, 사업장, 뭐 자기 어떤 자리, 위치, 건강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콩의 유명한 배우 장국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세계적인 탑 스타가 자살했죠. 자살하기 전에 남긴 뉴스에 보면은 마음이 피곤해 세상을 사랑하고 싶지 않다.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의 죽음을 모방해서 6명의 남녀 젊은이들이 또 같이 자살을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모든 것이 마음먹기라는 말이 있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건강도 마음먹기예요. 오늘날 질병의 원인 약 80%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이건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의사인 드와이드 에반스 교수의 연구에 가면 암, 심장병, 골다공증, 당뇨, 간질,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은 마음의 상태와 직접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조금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직접 바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칼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골다공증, 이게 심령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22절 보면은 그것을 넣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평안을 얻으면 육체도 건강이 된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면 건강도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 16장 32절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성을 빼앗으면 영웅이죠. 전쟁의 이깁니다. 전쟁이 끝이 나요. 이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것입니다. 성을 빼앗고 성 안에 앉아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미쳐버릴 수도 있고 자살할 수도 있고 헛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비가 그랬습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이 틀보, 유명한 그 장수, 전설적인 장수 장비가 있었는데 이 장비가 성을 얼마나 많이 빼앗았어요.
근데 결국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되죠. 잠언 25장 28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사람 살기 힘들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음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슬픔이 옵니다. 분노가 와요. 상처를 받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생활의 슬픔,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실패의 아픔, 이별의 아픔, 관계 속에 갈등이 있고 상처를 받습니다.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한이 맺히기도 하고 무기력증, 우울증, 또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이런 어떤 수많은 마음으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전설적인 찬양 가사잖아요. 이 가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 교차적으로 끊임없이 오게 되는데 우리 마음으로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 그랬습니다.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영혼까지 결정해요.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마음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세속적인 마음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겠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우리라고 여기신단 말이죠.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어요. 성공과 실패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뭐가 안 되냐?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랬죠. 뜻이란 말이 뭐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길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습관도 마음의 문제고 행복도 마음의 문제고 중독도 마음의 문제고 신앙생활도 마음의 문제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도 마음의 문제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에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이 굳었다는 겁니다. 돌같이 굳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돌짝밭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다니까 뭐 설교 말씀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집에서나 들리지 않습니다. 하기는 할지 몰라도 그 말씀이 깊이 이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것 마음의 문제예요. 능력 받지 못하는 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에 주려고 목마른 마음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병자에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너 정말 원하니? 너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 건강하게 살기를 너 정말 원하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다. 너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니? 그 물은 거예요. 너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냥 옆에 분들과 한번 물어볼까요? 에이, 묻지 마. 기도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다윗,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야로 밤낮으로 종일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하기로 마음으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인다고 해도 기도했어요. 그냥 공갈치고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죽여버렸어요. 근데도 기도했습니다. 저도 은혜 받던 날 밤에 내 인생이 정말 달라지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그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은혜 받던 날 밤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내 세계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전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나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었어요. 통성기도 3분, 나는 3분이 힘들었어요. 한 1분하고 눈 떴어. 눈 떠가 딴짓 하든지. 주여 3창, 나 그거 못하겠더라고. 1창만 하고, 주여, 안 해.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3분이 나는 힘들었어. 2분도 힘들더라고. 한 10초, 30초 지나면 벌써 눈 뜨고 싶어. 그렇게 나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날 밤에 처음으로 정말 한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번 울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마음이 문제예요. 모든 것이 마음이 문제예요. 감사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랑도, 소망도, 믿음도 다 마음의 문제예요. 인내도, 충성도, 용서도, 축복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인사하겠죠. 인사 많이 하겠죠. 축복도 마음의 문제. 여기에 100% 그냥 달려있습니다. 자,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사탄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전략을 짜기를 인간을 지배하려면 마음을 지배하면 되겠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그 사탄의 마음을,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두려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 염려, 불안, 쓸데없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마음, 성령의 뜻과 반대되는 마음, 인간적인 생각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싫은 마음, 영적인 일을 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신학자들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나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실제 돈 받고 팔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자꾸 이렇게 약한 소리하고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원인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정답을 딱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원래부터 가룟 유다에게 있은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 처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원래.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 위해서 온 세계를 바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를 보니까 아름답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보기만 봐도 기분이 좋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 제가 먹으면 안 돼. 에덴 동산에 먹을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잘 놀았는데
어느 날 사탄이 그 마음속에 먹고 싶은 마음을 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음직했다는 겁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든 게 아니에요. 사탄이 먹고 싶은 마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보면 영적 전투를 이야기하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불화살, 당시에는 이 불화살이 최강력 무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사일이죠. 이 사탄이 쏘는 불화살이 뭐냐?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좋지 못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주로 사탄이 주는 불화살은 그겁니다. 영적인 일을 별로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 없게 만드는 일을 주로 그 일을 99% 해요. 여러분이 바빠서 영적인 일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고, 뭐 다양한 이유를 댑니다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 우리 영적 전투의 최일선이 마음이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아주 이 감각 있는 발언을 했는데,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고 있다. 그리고 그 싸움터는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사탄의 어떤 격전지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죠. 이 견고한 진이 마음에 처집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이 뭐예요? 이상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상한 그 개통철학 같은 마음을 주는 겁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 이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이걸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케 되도록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지금 학교 폭력 계속 지금 문제가 되죠. 학교에 참 이게 참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국회가 막 나서고 경찰이 동원되고 검찰, 경찰, 학교 막 모든 사회단체가 다 동원돼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깡패들이 아닙니다. 여중생들, 여고생들,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막을 수, 인간이 악한 거예요. 원래 이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좀 대통령식이 좀 한 막아볼 수 있겠는데, 학교 폭력과 전쟁을 선포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못 막을 것 같아. 안 돼. 막을 수 없는 거야 이게. 그 학교 아이들, 깡패 같은 아이들. 근데 그 깡패 같은 아이들 일진 뭐 이렇게 하죠. 그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두 종류. 하나는 자기가 하는 짓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면서 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하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좀 쫌생이 같고 참 인생 참 힘들게 산다, 좀 유치하게 보이고, 성실히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제일 밥맛 없는 아이로 이렇게 참 좀 유치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폭행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싸우고 심지어 다른 애들 돈 빼들고, 그게 아주 멋있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학생도 좀 그런 종류는, 그런 남학생이 멋있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다나? 나쁜 일 할 때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냐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이 왔겠습니까? 어딘가에서부터 이 마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반대로 제가 전에 한 20년 전에 그 섬기던 교회에 신방을 갔는데
문집사님이라고, 이제 뒤에는 권사님 되셨는데, 참 어렵게 살았어요. 참 산골짜기, 서울인데도 산골짜기 달동네 저 끝에, 옆에 서울인데도 옆에 집이 없어. 산 끝에. 이렇게 참 힘들게 힘들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들이 공부 전교 1등이야, 전교 1등. 내가 신방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아이가 아멘 기도하는데 막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참 환경이 열악한 방에 온 벽에다가 나의 목표 해가지고 쫙 붙이는 겁니다. 다 5가지인가 쫙 이렇게 붙여. 1. 수능 만점. 수능 만점 목표. 몇 살에 서울대학 들어가고 하버드 대학 들어가고 쫙 자기 목표만 쫙 해가지고 뭐 사실 박사학위 받고 정치하고 성경 말씀도 막 붙여놓고 쫙. 그래서 내가 완전 그냥 막 기도하면서 그냥 막 열정을 불태워. 어머니 아버지가 애 때문에 참 힘들어도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집사님 어찌 그래 자녀 그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 참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냐 말이죠. 그 마음에 따라 극과 극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마음 관리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물질을 투자하고 정성을 다하죠. 정작 중요한 이 마음 관리, 특히 영적인 마음 관리,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피부 관리 목숨 걸잖아요.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인가 옛날에 보니까 범인을 잡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묻은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시신이 오래됐어요. 시신이 누군지를 밝혀야 뭐 범인을 잡을 거 아닙니까? 오래됐는데 이 사람을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DNA, 그 DNA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DNA가 나온 지 한 1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국립과학수사의 모습 보니까 광대뼈 수술을 했네요. 광대뼈 수술 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는 동네가 강남인가 어디 살았는데, 그러면 광대뼈 수술을 그 어간에 한 10년, 한 6개월 어간에 한 사람 명단을 찾아보면 되겠다. 그래서 있는 강남에 있대 모든 성형외과를 색탈취해가지고 광대뼈 수술한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00명이에요. 8,000명. 8,000명. 그 8,000명을 수사도 참 대단하죠. 다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수사도 피부 관리, 손톱 관리, 발톱 관리. 네일 아트 여러분 미국의 뭐 뉴욕이나 여기 우리 한인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네일 샵을 많이 해요. 한인들의 그 직종 중에 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일 샵인데요. 발톱 관리 주로 많이 발톱 관리. 여러분 발톱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대답이 없어. 발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이죠? 발톱에 목숨 걸어요. 마음의 마음의 병, 여기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모펫 목사님은 시골 이야기 같은데, 우물을 청소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차라리 그대의 마음을 청소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라. 그대의 양떼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살찌게 하라. 그대의 집을 방어하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를 더욱 힘쓰라. 그대의 돈을 지키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를 더욱 힘쓰라. 마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좀 강해져야 돼요. 멘탈이 좀 강해져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9절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4번씩이나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마음을 좀 굳세게 먹으라는 거예요. 조그만 감정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그만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조그만 실수에 너무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그만 어려움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조그만 위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열등감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그만 억울한 일에 한이 맺히면 안 돼요. 조그만 실패에 좌절하지 마세요. 조그만 성공에 또 교만하지 말고, 조그만 어려움에 포기하지 말고, 이 멘탈이 좀 강해져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유진 피터슨이 자기 사역 번역한 성경 보면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눈을 부릅뜨고 너 마음을 지키라. 부릅뜨고. 참 마음 이렇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번에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했으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 참 신기해요.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고 나의 뇌 속에 있는, 나의 뇌 안에 있는 나의 뇌 작용이잖아요. 여러분, 이 손과 발은 내 마음대로 되죠. 내가 그냥 이 뻗은 뻗고 멈추고 춤은 집어넣고 손발은 내가 마음대로 관리하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뭐 장애자거나 너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천국 갈 때가 다 되었거나 사람은 손발이 내 마음대로 안 되겠죠. 그럼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손발 내 마음대로 합니다. 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보고 눈을 감았다 떴다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정작 중요한 네 마음은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말이죠.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이유가 뭘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바깥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특히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어마어마한 영적 공격을, 이 마음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 보십시오.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아예 주님을 안 만난 사람은 몰라도 제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대부분 다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말을 안 듣는다. 왜? 그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 아니야. 그게 마음이 하려는 마음이 지금 벌써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 기도 좀 하세요. 그래 좀 해야 되는데 좀 잘 안 되네요. 왜 안 되면 육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예배에 좀 잘 나와야 되는데 늘 뭐 마음은 다 원이야. 근데 그 마음이 사실은 원하지 않아. 생각만 있는 거지. 옛날 생각만 있고, 지금은 뭐예요? 마음이 이미 잡혀버린 거예요. 마음이 이미 뺏겨버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할 마음이 사실 없는 거예요. 마음이 사실 마음이 원하지 않아.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다양한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공격이 있고 도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마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면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1시간만 제대로 기도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마음이. 새 마음이 옵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한도 풀릴 수 있습니다. 한나는 여러분 기도로 한을 풀었잖아요. 슬픔은 기쁨으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열등감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도 있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역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자꾸 심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컨트롤하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컨트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 마음을 판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자꾸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가능하면 아멘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을 받으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자꾸 나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다스릴 힘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우리 가운데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지키려면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신으로 뭐가 된다는 겁니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바뀐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막 뜨겁다. 나는 오히려 받을 때 시원했어요. 나는 오히려 성령 받을 때 좀 뭐가 좀 시원하더라고. 그건 뭐 현상에 불구하고 결론이 뭐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싶고 막 기쁨이 오고 성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마음들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말하기를 온전한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냐? 온전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온전한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마음이 굳어요. 첫사랑 때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20년 전, 30년 전, 어떤 사람은 40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작년일 수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말랑말랑했어요. 부드러웠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아멘이 절로 나오고 말씀을 보고 싶고 있는 처지도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면 감동이 있고 그게 그때는 부드러웠거든. 그때는 그게 정상적인 마음. 근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세상 살면서 악한 영의 공격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무너졌어. 이제는 감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감각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바꿔주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순수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변화되는 자체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된다는 게 뭐냐?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목숨 걸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사실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참 좋은 그 정의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거 예. 발표.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신앙생활은 결심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이미 마음이
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의지, 생각 가지고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앞에 열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어떤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뀔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여러분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새해에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고 새로 하기 제일 좋은 계절이 사실로 성탄의 계절이에요. 예수님 오신 계절이고 한 해가 바뀌면서 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 이때 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정말 회복과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